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 시작된 인류를 향해서 진노하신 또 한 번의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류가 다시 힘을 얻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또 힘 있는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다른 목표를 세우게 시작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한 시대의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이 홍수 재앙 같은 이런 재앙에 빠져 죽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그때부터 높은 탑을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탑을 쌓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그들이 서로 대화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벽돌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진흙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역청을 갖고 오라고 하고 나무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 언어가 서로 다른 겁니다. 영어로 우드라고 하고요. 영어로 블럭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아무리 벽돌, 나무 해도 안 통하는 거지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따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 나라를 이루고 또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하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고 사람들이 원리스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서로 사람들이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한 뜻을 이룰 때는 안타깝게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뭉치게 됩니다. 나라도 또 국가도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됐을 때는 큰 일을 해냅니다. 우리 친구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통할 때는 서로 참 큰 일,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 원리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한 마음과 한 뜻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놓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 돈을 위해서 살고 또 먹을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없으면 당연히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마치 부모를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혼자 일하고 살아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일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돌보는데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면서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영적 배경은 지옥 배경이 되었고 사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싶지만 어느 날 나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착하게 다 바르게 살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욕심 부리면서 살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부터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배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부터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천국 배우자의 배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사람들이 고아로 자라면서 자기 혼자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때와 또 어느 집으로 입양을 들어가서 그 입양 들어간 집에서 부모님이 돌봐주면서 그 양부모님 안에서 바르게 크는 것. 오늘 우리의 영적 배경이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좌의 축복 속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축복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 쌓는데 자기 인생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또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흩어질 일을 위해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왜 없어질 것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천국 보좌의 배경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아버지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살릴 미래의 영적 리더로 미래를 살릴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준비해가는 중요한 축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내가 바벨탑 쌓는데 노예 생활 종로로 타지 않고 틀린 목표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바른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서 준비해가는 과정, 세상을 살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준비해가는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되 노예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미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